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른데 마치니 그는 지으시던 일이 다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다 이루니라. 안식하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복 주사.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생명체다.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생명체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 사람 이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생명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를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이것이 분명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것이 나에게 내가 생명체다. 만물이 생명체다. 천지가 생명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였습니다. 생명체에서 죽음하고 하는 이 과정, 이 한계, 어떤 이 범위죠. 이 범위를 이 천국에서만 적용되는 관계 있는 단어가 병이다.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생명체는 다 병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죽음하고도 관계가 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죽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생명체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변화라고 하는 우리가 요소를 또 우리가 연결시키는데 이 변화의 요소에 병이 있다 이거죠. 병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 이건 아니고 생명체는 모든 것이 다 병이 있다 이것도 아닌 거죠. 변화의 과정,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하는데 죽음으로 범위 안에서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한다. 그것을 반드시 변화한다라는 것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범위를 주는 것은 이 천국이다 라는 거죠. 이 생명체의 또 죽음의 범위는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단어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병으로 하는데 이 생명체 이전 즉 이 천국의 범위에서 이전이 되어지고 또 이 천국에서 범위에서 죽음 이후로 되어지는 생명체의 관계가 되고 죽음하고도 관계가 되는 단어는 병은 아닌 거고 죄라는 거죠. 죄의 개념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죄도 마찬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죄에 관계되느냐? 모든 생명체. 아까는 병은 모든 생명체의 병이 관계가 된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병의 관계로서 범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관계가 있다. 죄는 죽음도 이 천국에서의 병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병으로 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데는데 죄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죄하고 관계 있느냐? 또 모든 생명체를
죽음의 범위 밖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연결되느냐?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죄는 유독이 생명체 중에서 인간에게만 연결되어지고 인간에만 관계되어져서 인간이 생명체 이전에 즉 이 천국의 이전에 또 죽음에 대한 것도 생명체 중에서 인간에게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범위를 말하는데 이 죄하고 관계된다. 죄는 그런 내용이라 범위를 나타내는데 생명체하고 분명히 연결은 뭔가 연관성은 있지만은 그 병하고 죄하고 이 구분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병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병하고 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는 또 아니죠. 뭔가 관계는 어떤 그 설명은 어떤 유사한 내용은 된다 하더라도 요소는 있어도 병은 병이고 죄는 죄예요. 달라요.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범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수명이면 수명 존재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적인 요소, 그거를 이 천국에서 병으로 우리가 범위를 나타낸다면은 이 천국에 분명히 죄에 대한 거는요 들어가죠. 범위가 들어가죠. 그리고 생명체 이전, 인간의 생명체 이전에 어떤 범위는 그 천국으로 범위를 붙이자.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왔을 적에 이 죄하고 관계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범위는 저 천국으로 범위를 붙이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데 죄를 통해서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죄 아니라도 범위를 이야기하려면 되지만은 생명체에서 출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연결되어져서 병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다 병하고 죄하고 다 인식이 되어지는 지금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 천국, 저 천국, 그 천국 인간의 존재에 대한 범위를 한번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르러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갖고 사람의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에 대한 거는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거는 내가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이 뭐다 몰랐다, 이 몰랐다 하는 거하고 알고 가야 되는 건요, 이건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무런 관계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러나 크면 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내가 자라면서 내가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인지가 되어서 서로가 통용되는 단어를 통용이 되는데 내가 그 의미도 모르고 쓴다. 이렇게 쓰는 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어느 범위로 쓰느냐, 어느 정도 쓰느냐, 사회성이라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직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어떤 관직이라는 요소로도 자기가 주어지고, 이것이 태어나면 이제 자라서 이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 어림도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려면은 그런데도 쓰려고 하고, 난 내만 아는 것만 내가 쓰고, 다른 사람 아는 거, 일반적으로 다 통용령, 난 몰라도 돼.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분명히 한 사람의 성인으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돌려 세워놓고, 저 사람은 돌았다. 이라는 게, 돌았다.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나는 인사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인사를 안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은 같이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 거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라는 게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인사하는데 나는 인사 안 해도 돼 하고는 막 있으면은 인사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저 사람은 인사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일반적인 정상이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는 비정상이다. 딱 이렇게 판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보면 그런다. 똑같은 말을 쓰는데 말을 쓰면서도 그 말의 단어의 뜻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막 마구잡이 쓴다. 어느 누가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 단어라는 게 그런 게 뜻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병이라 그럴 때는요 다 알아요. 무슨 병이다. 병이 걸렸다 그러는데 만약에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슨 좋은 무슨 뭐 상을 받았다는 뜻으로 만약 받아들이고 표현한다. 그럼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뭘 맡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 병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해요. 근데 병 걸렸다 그러는데 히히 웃고 뭐 병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해버리면은 분명히 돌아온 사람은 분명한 거지.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 모든 뭐 각 나라마다 그 표현한 내용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일된 단어가 있다. 요 내용에 생명체로서 누구든지 병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고 식물에게도 있을 수 있고 동물에게도 있을 수 있고 다 병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인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아무도 내가 못 받아들였다. 이러면요 바로 그 사람이 분명히 돌아온 사람으로 정신 이상자로 비정상으로 분명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해보자고 이제 연결을 해서 죄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죄 이야기를 했을 적에 밖에서 돌아오는 반응들 보는 거예요. 반응. 나는 죄 없다 그러는 거죠. 죄 그거 나 뭐 아무 관계 없다. 또 어린애들이 죽었다. 죄 없는 애가 왜 죽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러고 죄라는 것이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죄 없다. 애들은 또 죄 없는 애를 왜 그러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죄는 국가에서 법률로 죄인이다, 죄다, 죄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판사들은 그러면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률을 다룬 사람들 죄를 아느냐? 형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법률로 표현되어 있는 죄의 형량, 요것만 이렇게 따지는지 죄가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판사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단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형량을 주는 걸 보면은 분명히 죄락하면서 어떤 죄는 이것이 형량 자체가 전혀 다른 서로가 다른 똑같은 사람한테 죄인이다 하면서도 똑같은 어떤 죄를 적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형량은 전에 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런 걸 가지고 죄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지금 죄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인간에게만 어떤 주어지는 범위를 나타내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걸 몰랐다 한다면
적어도 이거 정도는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판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법률을 다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죄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적용돼야지.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감옥에 있어. 이 죄를 적용하는 내용에 법률로서 나타나는 내용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이게 어떤 정해진 규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죄라고 해서 법률로 정해버리니까 또 정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게 참 뭐랄까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함부로 정지하는 이런 내용이 과연 옳은가? 이것조차 전혀 검토하지 않고 죄하고 지금 전 인류는 법률로 의한 죄만 갖고 죄하고 인식을 하는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 없다.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든지 죄 없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자세히 우리가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를 하고 내가 사는 사람이 정상이냐,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상일까? 아니면은 죄라고 인식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정상이냐? 정상인 것에 대한 걸 보면요, 분명히 죄를 인지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상황이 전체 인구 중에서 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죄를 인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뭐라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병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냐, 병이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좀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 소속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정상이냐. 예를 들어서, 난장이들만 잔뜩 있는데, 거기서 키 큰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같다. 그러면 누가 정상이냐? 난장이들이 정상인 거예요. 키 큰 사람들만 많이 갔다. 많이 있는데 난장에 간다. 그럼 난장이들이 거기는 별도로 취급당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정상이다. 몸이 뚱뚱한 사람들만 많이 있는데 그게 야인 사람이 같다. 누가 정상이냐? 많은 사람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정상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병적인 요소로 봐도 병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사람 수가 많으면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단위가 이제 그렇게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인류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접근할 적에 사실은 죄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 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에 사는 소위 말하면 인간에서 지금 제품인간을 넘어가는 이 과정, 현재 과정, 비정상적인 삶이 분명한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그 속에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대해서 막 뭔가 기대를 하고 막 추구한다, 추종한다. 그거를 바란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번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그림적으로 나를 비춰서 한번 현재적인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자기 힘을 나타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결국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에 내를 통해서 난다는 영향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알아주길 바라는 그걸 목표하고 내가 성공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내가 장래에 뭘 준비해야지. 뭘 준비해서 하면서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제 인식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이냐 정상이지 않느냐 어떤 상태가 정상이냐라고 할 때에 죄라는 말은 많이 쓰긴 쓰면서도 이 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 쓰는 사람들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어느 사람이 정상일까? 어느 사람이 정상이고 어느 사람들이 비정상일까? 그 비정상인 사람이 많으냐 정상인 사람이 많으냐라고 할 때 참 우리가 뭐 그 끝으로 어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자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 양심 자체도 보이지 아니하고 화인 맞는 것 자체도 모르는 이런 내용,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많이 있는 것이 보이는 이런 때에 그 속에서 내가 그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환경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비추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한결같이 그들이 살아온 삶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한결같이 남겨진 자료는 돈 많이 가졌다, 부자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추정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서 참 어떻게 부를 가졌다 여러 사람들이 추정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가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나와서 높이려 할 때 피한단 말이야. 피하는 거예요. 동생들까지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 하면서 사람 앞에 가는 것을 왜 꺼리느냐. 6월절에 갈 때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서 동생들은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서 내가 뭐 좀 행세하는 것을 나타내길 보라고 동생들은 바라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중 간다. 따로 간다. 조용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나타내는 말씀이 이 죄하고 관계된 표현에 우리가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또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물론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24장에 화 있을지언정 서기관들 바리새인하고 막 호통치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 세상의 주관자들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래서 막 그 사람들 호통치는 게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에 천국에서 결혼하는 게 누구의 아내냐 7 아들에 대한 내용이죠. 7 아들이 결혼한 한 여자 누구의 아내냐 할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에는 오해하지 않았느냐, 오해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해가 있다. 성경이네, 성경 안에. 예수님이 사람을 멀리하는 이런 요소를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시켜야 되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멀리했을까? 사람들이 분명히 접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멀리하는 제자들이 남겨진 흔적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 이것이 죄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이거 분명히 연결이 있다. 이런 내용을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